평생의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자기의가 깨지는 현장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일을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세팅하신 창조 때에 붙어 있었던, 타락 이전에 있었던 복된 일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을 한다는 게 도대체 그럼 결국 일하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알게 하시는 것이냐? 겉으로 업무를 배우고 하나님의 선하심, 아름다우심, 성실하심 이런 거를 배우는 것도 있지만 복음의 중심부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다시 산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인데 셀프 셀베이션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구원. 나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어지는 의롭다 하심, 그것을 얻는 자, 그 믿음으로 믿는 자, 그 사람만이 의로워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칭의, 의로워짐의 관점을 일에 적용하지 않으면 도대체 내가 일하면서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이게 좀 헤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랑 똑같은데,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내 중심부, 내 자아의 중심부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자기의, 내가 의롭다,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셀프 라이처스니스,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깨뜨리시는 일들이 평생의 여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이직을 해도 마찬가지고, 이직을 하면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취업을 하고부터 그게 시작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취업을 하면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여기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을 끝나고 은퇴하게 하시고, 일을 바꾸게 하시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일하고 계신데, 그 핵심이 뭐냐? 자기 의를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느끼고 포착해야 여전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3가지로 볼 건데, 2부류로 나눌 건데, 하나는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자기의가 어떻게 깨질 거냐, 그거 볼 거고, 타인을 바라볼 때, 일터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내가 내 안에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볼 텐데, 첫째로는 자신을 향한 자기의입니다. 내 스스로를 볼 때에 자기의로 바라보면 내 스스로를 절대로 제대로 볼 수 없다. 오늘 본문에 스스로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선언합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 목사님, 저는 교회 처음 다니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율법은 뭐고 행위는 뭐고 의롭다 하심을 여기는 건 뭡니까? 이런 부분이 제일 어려워.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쉽게 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의롭다 이 말은 충분하다, 인정받는다, 가치 있는 존재다, 의미 있는 삶을 산다,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너는 충분하다, 복받기에 충분한 존재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율법을 모두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존재가 없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뭐 딴소리 하고 계세요? 율법의 그 이야기, 이 지금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일하는 현장에 적용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충분하다, 인정받는다라고 말하는 업무의 기준이 있어요. 세상에 스펙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나 그 회사에서 인정하는 실력이나 역량의 수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혹은 그 역량을 채우면, 그 자격증을 따면 그때 인정을 받는 거죠. 입사하셔도 됩니다. 승진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 잘 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상태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일을 하는 순간에서도 우리는 순간순간에 나는 자격을 얻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순간적으로 야 이렇구나, 야 성취했구나, 나는 여기 남아있을 자격이 있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의 행위, 내가 그러면 그 조직에서 요구하는 조건들, 이게 율법의 행위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는 조건들, 그게 율법이라고. 내 인생의 율법을 다른 말로 생각하지 말고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 그 조건이 율법이라고요. 내 인생의 이 율법을 조건이라고 적용하면 내 인생이 어떻습니까? 맨날 조건 미달이죠. 너무 나이가 많아, 너무 이 부서에 오래 있었어, 너무 성과가 안 나, 너무 지금 가져온 이 수주된 게 너무 적어. 그러면 내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무슨 그 마음이 들을까요? 자격이 없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여기 오래 버틸 수 있을까? 그럼 내가 맨날 헤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일터에서 나의 인생을 판가름짓는 기준, 세상의 기준은 언제나 율법이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죠. 일 잘하는 사람이냐, 일 못하는 사람이냐. 결국 일터에서는 그걸로 따지고 뭐 네 인생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일 잘하면 계속 같이 가는 거고 일 못하면 나가줘. 그 방식으로 세상을 보니까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팀장님이 예수님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는 밥 해주지만 우리 팀장님은 나한테 밥 안 줄 거거든. 급여 안 줄 거거든. 못하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됐다. 뭐 아무리 되뇌어 봐야 오늘 내가 그러면 이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두 부류로 나뉘죠. 한 분은 내 스스로를 일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난 지금 취업도 못했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딱 자꾸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여기도 간혹 있습니다. 나 일 너무 잘하는데?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다음 스펙도 지금 스케줄도 쫙쫙쫙 짜져 있는데? 나 팀장님 나 엄청 좋아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 본문이 관련 없다고 생각해. 근데 너도 자기 구원이야. 하나님도 거기서 똑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바라볼 때 두 가지인데 볼 거예요. 첫째로 일을 못하는 사람. 취업을 못했어요. 느껴지는 게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맨날 거울 보면서 그 백수가 그런데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름. 그리고 사회에 기여할 마음도 있대. 근데 회사에 가면 한 15번쯤 그 잡코리아에서 탈락 그거 이제 답 없고 이런 마음이 그렇게 막 오면은 아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나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마음에 그 눌리는 마음이 훨씬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뭐라 그러냐? 내가 일을 잘하지도 않는데 내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일 잘하는 사람이 받을 대우, 일 잘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여기시고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인정하신다.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값을 냈대요, 안 냈대요? 내가 일한 게 아니래요. 값을 안 냈는데 그게 거저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 하셨다는 뜻이 뭐냐? 내가 생각하는 수준까지 준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재미와 의미와 보람이 찾아질 거야. 그래서 연락이 아무튼간 빨리 어떻게든 취업 준비를 해서 내가 아무튼간 뜻한 곳에 간 다음에 그때서야 의미와 재미와 남 쓰임 받고 기여하는 삶을 내가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연락에 달려야 되는 거지. 끝이 없는 달리기. 계속 달려야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으십니까? 목사님 그래봐야 내가 지금 취업을 못했다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요. 그거를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취업도 못했는데 지금부터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에 떨어지고 취업에 붙고 여기 아닌 것 같아서 이직하고 또 거기서 받아보고 휴직도 해보고 이 모든 여정이 있죠. 오늘부터 시작하는 여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오늘 그게 적용인데 십자가 앞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내 오늘부터의 삶은 일과 관련된 일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유익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강조점은 어디 있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유익을 경험하는 길. 왜 하나님의 강조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내가 거듭나지 않잖아요. 취업 전부터 그리스도 앞에서 의롭다함 받은 존재다. 나는 내 인생에는 절대 사망과 저주가 나의 인생을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에 자신감이 붙지 않으면 내 인생에 여전한 작동하고 있는 이 자기의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잘해서 내가 꿈꾸는 수준에 가야 그때 재미와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절대 못 벗어나. 그러다 보면 내가 취업을 하면
그런 일들이 생길 거야라는 환상에 젖어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다가 하나 붙었어요. 갔는데 느낌이 어때? 이 회사가 진짜 별로야. 이 회사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가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회사에 간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내가 거부했지만 이제 인정해야 돼. 내가 공부 안 했거든. 내가 날라리 같이 살았거든. 내가 평생 놀다가 이제 와서 돈 벌겠다고, 남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20년 동안 놀다가 이제 와가지고 돈 벌려고 하니 남들은 뭐 연봉이 올랐네, 취직을 한다네, 어디서 불렀다네 나는 얘기하는데 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제서야 일 찾아보겠다고 난리를 부리는 내 모습이 스스로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 잡았다 치자고 가보니까 어때요? 내 스스로의 자괴감이 드는 거야. 내가 이따위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서 이 일밖에 못하는 거야. 남들은 더 고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일밖에 평생 하다가 이거 살다가 가야 될 존재가 돼버린 거야. 내 지난 과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자기 부정과 비하가 생길 수밖에 없죠. 맞지 않습니까? 이게 내 인생에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나를 의롭지 않다, 너는 실패했다, 이미 글렀다, 과거를 잃어버렸다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잡을 안 구했다니까요. 근데 의롭다함을 얻었대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성실하게 살아왔던, 미래를 날려왔던, 오늘 일을 못하는 사람이 지금 첫 번째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내 모든 일을 구하는 여정은 하나님이, 이게 강조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유익을 경험하는 길이라고. 지금까지는 직장이 어디쯤 가야, 그리고 그 연봉을 받아야 유익이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셨으면 바뀌는 게 뭐예요? 실제 내가 내 커리어와 관련된 것을 판단하는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나였죠. 내가 어떤 직장에 갈 거냐, 부모가 내 직장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모든 주인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다른 기준이었다고. 그런데 그리스도로 속량함을 받았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 이후에 무조건적으로 내 삶은 어떻게 봐야 돼요? 새 주인이 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시키신 거죠. 그러면 그 일이 뭐가 됐든 그 일은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의미 있는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보수가 얼마냐, 이걸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뀌게 되는 게 뭐냐? 새로운 주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와서 일하려고 하면 가보십시오. 재밌는 일입니까? 일을 안 하던 사람이 일해봐요. 재밌냐고. 재미없어. 근데 거기서도 자기 일을 깨달아야 된다고. 내가 지금까지 언제 일했어요? 내 관심 있는 일만 했죠. 내가 원하는 일 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싶어. 모든 일의 실행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면 적당히.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앞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새로운 주인이다. 그럴 때 내 인생에 바뀌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게 되는 게 아니죠. 왜요? 일의 여정, 일을 구하는 전체 여정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유익을 경험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여정도, 이 일을 하는 여정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자신만의 유익과 기쁨을 주시기에 충분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보수의 수준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일한대요. 근데 똑같은 부서인 것 같고 똑같은 일인 것 같은데 쟤는 연봉이 얼마래? 근데 난 더 많이 일하는 것 같은데 연봉이 작아. 그럼 내 실제적으로 이 일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의로움의 기준은 뭐였어요? 연봉이 저 사람보다 높느냐? 그렇죠? 근데 의롭다함을 값없이 얻었어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럼 내가 그분 앞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보수 때문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거기에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직장에서도 크리스찬입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한 나온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일단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일에 대한 접근 방식이 변하기 시작한다. 직업을 통해 궁극적인 보수를 받을 거라는 기대를 더 이상 갖지 않는다. 가장 큰 상급이 예수님 안에서 보장됨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의 행복은 다른 데서 보장된다. 그래서 직업을 통해 그것을 얻지 못한다며 낙심할 필요가 없다. 대신 우리는 직업을 택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된다. 하나님께서 날 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자기의를 깨시고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비교하는 것들을 깨뜨리시는, 분명히 떨어지는 여정도, 이직하는 여정도, 헤매는 이 모든 여정도 분명히 내 자아를 아시는 주님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 주시고 내가 가장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 길로 나를 이끄실 것이다. 그러면 이를 구하는 과정부터 복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언제 가치 있는 일을 해볼 수 있을까요? 문장이 잘못됐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미 유익을 주시는 여정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 오늘 그 마음이 일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볼 때 일 잘하는 사람, 여기 한 3명 있나? 난 스스로 충분해, 잘해. 그런 사람들은 내 인생에 늘 행복할 것 같죠. 가서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늘 묻는 핵심의 질문은 뭐예요? Who's next? What's next예요. 누가 나보다 더 잘하는 애 누구야? Who's next? 다음 나랑 싸울 상대 누구야? 그 사람 찾아요.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이 일을 끝냈거든요. 여기에 내 인생의 성취가 다 담기지를 못하거든. 나는 훨씬 더 많은 걸로 채워져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 다음 뭐예요? What's next? 그 다음 할 일은 뭐냐?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내가 그 다음에 할 것은 뭐, 그래야 뭘 더하면 내가 인생에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숨겨져 있어요. 다 하나님 얘기하거든.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도 자기 구원이야. 그런 사람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부자 청년이 물어보잖아. 이걸 쭉 읽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사람의 핵심은 next. 다음이 뭡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리스트 달라는 거예요. 할 일을. 투두 리스트를 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마지막 대답이 뭐예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뭐예요 이거? What's next? 다음엔 뭐 하면 구원이 와요? 다음엔 뭐 해야 안심이 돼요? 다음엔 뭐 해야 평안을 누려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일을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 그리고 잘한다고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자유가 뭐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너한테 더 해야 구원받는다? 더 해야 좋은 것 주신다? 다음을 남겨두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끝났어. 뭘 더 해야 기뻐하긴. 내가 널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데. 그러므로 이분들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사는 분들 계시죠. 내가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금방 무너집니다. 적용이 뭐예요? 다음이,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다음이 오늘을 삼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강력함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다음이 오늘을 삼키지 못하게 한다고. 오늘을 태워서 내일의 재단에 바쳐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스트레스야. 이거 망치면은, 이거 손해보면은, 이 일 처리 안 되면 못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내 실수를 용납해요, 못해요? 와, 그거 왜 틀렸지? 와,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왜 그런 짓을 했지? 어느 순간 내 자신이 넘어지거든요. 스스로를 용납을 못하는 거야. 왜? 여기에 뭐가 달려있어요? 내일이 달려있단 말이야. 다음이 달려있단 말이야. 이 학점 절대 C가 안 나오는 사람인데 이상한 교수님 만나서 씨뿔이 떠버렸어. 씨뿔이. 그럼 이게 욕으로 바뀌잖아, 이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요? 그런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스코어 받을 때 다 4점이 나오다가 그거 하나 하면 그 교수 살인 충동 느껴. 나 얘 죽이고 만다. 왜요? 내가 실수한 요 하나의 점이 내 미래를 막을 것이다라는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하는 사람이랑은 결혼하지 마. 여러분, 피곤해질 수가 있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어머, 우리 오빠는요, 4점 다 맞았대요. 정신 나간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다음이 오드를 삼키지 못하게 마침 되신 주님, 오늘 내가 가진 실력이, 오늘 내 이 부족함이 미래를, 내 실력을 가지고 미래를 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이렇게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다음도 그만 들어가, 네이버만 이렇게 그 다음만 생각하는 사람들 안 돼요.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얘기가 나와. 사람들을 어떻게 성실하게 살려는 척하면서 다 지옥으로 몰고 갈 수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원수의 이상형은 원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상형은 하루 종일 후손의 행복을 위해 일한 다음 그 일에 관한 생각을 깨끗이 털고 결과를 하늘에 맡긴 채 그 순간에 필요한 인내와 감사의 마음으로 즉시 복귀하는 인간이다. 하지만 마귀한테는 자기는 생전에 보지도 못할 계획의 성패 여부에 믿음을 거는 인간이 최고지. 우리가 바라는 건 전 인류가 무지개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라 지금 이 순간에는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사는 것이며, 인간들이 현재 제공되는 진정한 선물들을 미래의 재단에 몽땅 쌓아놓고 한갓 땔감으로 다 태워버리는 것이다.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 미래를 생각해,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해봐. 오늘의 헛된 일에 절대 집중하지 마. 이거 뭐 하려고 그래? 오늘의 감사가 다 사라지고, 오늘의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교제가 다 사라지고, 여유가 사라지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일 잘하는 분 계시죠? 다음에 뭐 할 건데요? 오늘 다 날려먹고 모두를 탓하면서 분노하고 계시는 분, 스스로마저 탓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분 계십니까? 끌어안아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오늘의 내 오점들이 결코 미래를 막지 못할 것 믿습니다. 오늘의 내게 주신 상황이 주님이 주신 최고의 행복임을 믿습니다. 그럴 때 다음에 하나님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타인을 향한 자기의예요. 나를 바라보는 거였어요.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본다고? 난 일 못하는 사람일 때, 그죠? 그리고 난 일 잘하는 사람, 난 열심히 해. 두 부류가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남들 볼 때도 마찬가지. 타인을 향해서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다, 그 가치를 모르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일의 가치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고. 그러면 남들도 둘로 나뉘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두 부류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일 못하는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일 못하는 사람. 일을 잘해야만 인생의 가치와 기쁨이 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 못하는 자녀, 일 못하는 부하 직원, 일 못하는 남편과 아내, 남자친구, 밥값 못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자식? 일도 안 하고 뭐 돈도 안 벌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하찮게 보이는 거지. 왜? 이 세상에 너는 스스로 가치를 충분히 만들 수 없는 존재다. 다 가짜나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순간을 볼 때 저 사람을 저렇게 보지 말아야지 보다 더 나가야 돼. 내가 스스로를 규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실제로 믿고 있는 거는 뭐예요? 일로 구원받는 거야. 일 잘해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그냥 일한 적도 없는데 같이 사시겠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고 싶으시대요? 그 안에 거하고 싶으신 존재들이래요.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 안에 그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 인생을 완성하셨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영혼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이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 잘하냐 못하냐로 계속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값없이
주님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존재로 내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걸 내 스스로가 충만히 느끼잖아요. 그러면 상대에 대한 시선이 바뀌게 돼요. 존귀해 보여요. 뭐가 더 중요한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적용인데, 그 사람이 하는 재능, 버는 돈, 겉으로 보이는 외모, 이런 게 너무 중요해 보인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그 생존을 담보하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해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복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타인을 대할 때 그런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적용인데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하나만 보면, 잘 못한다고 평가하지 말고 잘할 수 있도록 개입해서 잘하게 만드십시오. 그게 사명이에요.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래요? 거하심에. 내가 들어가서 존귀해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가자의 마음은요, 내가 가지 않아요. 널 평가하겠다는 거야. 네 스스로 얼마가 준비가 돼 있냐, 그 구원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은 뭐냐면, 너는 쓰레기야,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구원받아. 왜 구원받냐면 내가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존귀한 존재가 가기 때문에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고. 그럼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일을 잘 못하고 나보다 이렇게 뭔가 덜 떨어지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거든요. 회사에 가보면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구원의 방식은 뭐예요? 평가하겠다는 거야. 너는 너의 구원을 가져오고 나는 나의 구원을 가져와서 붙어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일터에서 어떻게 구원을 주시겠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끝까지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의 인생을 망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 팀이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나쁜 짓을 그 사람이 못하는 부분들 지적해주고 혼도 내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자아를 바라보는 궁극적인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사람 왜 붙여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럼 내가 일 잘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평가자로 존재하지 않고 개입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끌어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잘 살고 있느냐를 바라볼 때 꼭 척도예요. 여러분이 높아지면 그 사람 꽝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로 쓰임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때문에 성장하고 살아난 사람들이 줄줄이 나와야 돼. 막 제자가 있어야 되고요. 막 이 사람 때문에 살아났다고 말하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나와야 돼. 진짜 있어. 나 이 리더 만나서 진짜 살았대. 내가 정말 우울했는데 이 사람 만나가지고 살아났대요. 내가 이 사람한테 배우지 않았으면 내가 이 업무에서 적응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밑에 일을 배우고 초짜인 사람들, 평가는 누구나 해요. 일을 당연히 못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개입해서 그 사람한테 맞게 끌어올릴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타인의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인생에 이글이글거리는 분노, 아우 제가 저 자식을 저거 어떻게 갖다 버려, 아주 그냥, 그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일시적인 그 기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셨을 때, 저 답답이 저거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까? 개입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이 시대가 이제 보이죠. 경력직만 뽑는 데잖아, 그죠? 여러분이 질문하는 게 뭐예요? 어디서 경력을 쌓느냐고. 그러니까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냐고. 경력직만 뽑는데 경력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없는 게 뭐예요? 가르쳐 주려고는 안 해. 그렇죠? 역량할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와. 그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좀 가르쳐 줘요. 공짜로 밥도 사줘. 그리고 막 키워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타인을 대하는 자기의 벗어나서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남을 볼 때도 일 잘하는 사람 있잖아. 여러분의 인생에 일이 자기의가 되잖아요. 온갖 질투와 시기와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잖아요.
저 사람의 실력과 관계없이 저 사람의 잘하는 것이 나의 길을 막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자기의가 있으면은 내가 가고 싶은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우리 팀에 있는 얘가 더 잘해. 그럼 난 2등이어야 되는 거잖아. 오늘 말했죠. 주인이 바뀐다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여정 전체를 하나님이 내게 유익을 주시는 여정으로 본다고. 그래서 내가 그 포지션을 고집하지 않아요. 그때 생기는 자유가 뭐예요? 잘하는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네. 내게 도움 얻게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자유가 뭐냐? 저 사람이 잘해도 내 포지션이 뺏기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포지션에 내가 갈 것이다.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빌립보서 2장 3절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의 한 주간에 일하면서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잘한다는 표현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돌아봐요. 그게 여러분의 자유의 척도예요. 절대 칭찬 안 할 거죠. 뭘 따왔대, 뭐 해왔대. 갑자기 나가죠. 미팅 가고. 내가 했어야 되는 건데, 저게 내가 하고 싶은 건데. 진심을 다하며 축하해 보십시오. 속으로 그 사람도 알 거예요. 저 사람이 나 질투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복음의 내 자기의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그 잘하는 것,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유익이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높이고 존귀히 여길 때 오히려 나한테 내가 얻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죄인을 위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가 유일하게 복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분, 예수님이죠. 죄인을 바라볼 때 평가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는 자기의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의를 안 내려놓으세요. 내 의로움을 너에게 주겠다.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 안 했는데 값없이 의롭다 하겠다. 로마서 4장 4절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일한 것이 없이 의로움 받은 사람, 그게 내 일 구하기도 전, 일 합격하기도 전에 내 포지션임을 알고 자신을 향한 자기의, 타인을 향한 자기의, 일을 잘하든 못하든 모두가 셀프 셀베이션, 자기 구원의 헛된 짓임을 깨닫고 그 자기의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많이 내게 주실 유익의 여정임을 믿고 불합격의 여정들, 방황의 여정들, 고난의 여정들 성실하게 통과하여 내게만 주실 유익을 풍성히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